이번 6개월 살아온 것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고, 또 6월 한 달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계속해서 제가 드린 말씀의 내용이 평안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정이 평안하고 개인이 평안하고 교회가 평안하고 나라와 민족이 평안해야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거다. 한 달 동안 주님 주신 평안을 많이 얻으시고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 두 분이 부족한 것 같아요. 오늘 그 부족한 두 분은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 다 채워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평안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못하면, 가정의 평화가 깨졌으면 여기 와 있기가 힘들어요. 나라와 민족의 평화가 없으면, 지금 막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포탄이 떨어지면 이렇게 우리가 편안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평안이 없으면 이런 분위기가 안 돼요. 저는 이번 6월 한 달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런 평안 가운데 잘 지내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오늘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 좀 눈치껏 주보를 자세히 본 분들은 발견했을 텐데 제목이 살짝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 지금까지는 평안을 얻는 비결에 대해서 4주 동안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평안을 누리는 비결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평안을 받았으니까 이 받은 평안을 이제부터는 좀 누리면서 살자.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맨날 음식을 앞에 차려만 놓고 구경만 하지 말고 요거 하나하나 떠먹으면서 요 음식의 맛을 음미하면서, 그게 즐거움이고 행복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구원 얻은 것도 엄청난 축복인데, 구원 얻어놓고 구원 얻은 자로서 누리면서 살지 못하면 그 참 억울한 일이에요. 구원 받은 자의 기쁨과 감격과 자유가 있어야지, 구원만 얻어놓고 사는 건 매나 옛날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산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제 평안을 하나님이 주셔서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했는데, 이 평안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번 한 주간부터 하반기 6개월을 평안한 삶을 누리면서 그렇게 한 주 한 주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인들은 이제 이 평안이라고 하는 헬라 단어를 다 아실 텐데, 에이레네라고 그랬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에이레네. 에이레네. 이 말의 뜻은 연결되었다, 결합되었다, 이런 뜻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 인생이 예수님의 품에 연결되고 하나님께 결합될 때, 그때 우리가 진정 인생의 평화를 맛보면서 살게 된다. 우리가 이 평화를 이제 연결시켜 놓음으로써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은, 제가 사진 2장을 통해서 설명해 드렸어요. 이 콘센트와 이 플러그를 저렇게 분리해 놓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 그러나 이렇게 연결하면, 결합되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 여기까지 지난 4주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전기선은 연결이 됐는데, 여러분 가전제품이든지 무슨 전자제품이든지 간에 가동을 시키지 않으면 연결되었으나 연결된 것 같지 않는 듯 보입니다. 그래서 별로 나타나는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걸 어떻게 설명을 좀 잘 해드려서 이해하기 쉽게 해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한참 만에 제가 한 자료를 찾았는데, 세탁기 돌아가는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저 영상 찾는데 아주 오래 걸렸습니다. 목사가 이게 성도님들의 영혼을 얼마나 끔찍히 관심과 사랑이 많으면 저런 노력을 기울이겠어요. 자,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몇 번만 돌아가고 있습니까? 몇 번만 돌아가고 있습니까? 4번만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 대의 세탁기가 다 전기는 다 꽂혀 있거든요. 근데 돌아가는 거는 딱 한 대예요. 저는 저 돌아가는 세탁기처럼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평안을 얻은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예수 믿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구원 받으신 것만 가지고 만족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삶의 평안을 누리시는, 저 세탁기가 돌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 주의 평안이 가득히 차서 흘러 넘치시는 그런 생애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옆 사람에게 평안을 누리시랍니다. 평안을 누리시랍니다. 자, 이제 오늘의 결론의 말씀은, 그럼 어떻게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33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지금까지 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의 결론은 너희로 내 안에서, 우리 모두, 우리 이 덕천의 가족들, 또 방송 설교를 듣고 계신 분들, 너희로 내 안에서, 예수 안에서 평안을 얻게가 아니라 누리게 평안을 이제는 누려라. 누리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이 말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 하신 이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정말 그런 평안을 누리는 그런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비결은 평안을 누리면서 살려면, 따라하십시다. 평안을 누리면서 살려면 혼자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혼자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짝 알려주시는 비밀이에요. 32절입니다. 보라,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놀라운 비밀의 말씀을 지금 들려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뿔뿔이 떠났어요. 딱 혼자 예수님이 남으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혼자네,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비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날 다 버리고 다 도망쳐 갔지만 난 절대 혼자가 아니거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지금도 하늘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요거는 예수님만이 느낄 수 있는 비밀이에요. 여러분, 저하고 요 옆에 누가 다른 사람이 딱 서 있어도 저만이 느낀 느낌이 있거든요. 나만 아는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당신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비밀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모르는 이 놀라운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너희들이 다 떠난다 해도 다 떠난 게 아니야. 눈에 보이는 사람이 다 사라진다고 해도 다 사라진 게 아니야.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가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외롭지 않단다. 나는 두렵지 않단다. 나는 놀라지 않는단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굳이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거는 여러분 어린 시절부터 이거를 체득하는 게 참 소중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목동 생활했잖아요. 그러니까 양떼들을 키우면서 어린 날 그는 이걸 철저히 몸으로 체득한 거예요. 그리고 막 사나운 짐승들이 막 이리와 늑대가 달려들고 자기 양을 막 낚아채 가지고 물고 가려 할 때에 다윗이, 그 어린 다윗이 혼자라고 이 생각을 했으면 두려워서 거기 양 못 돌봅니다. 못 있습니다. 다윗은 그 양떼들을 돌보면서도 어린 날부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니까 내가 부족하지 않다라고 고백하면서
그가 고백한 위대한 고백이 뭐예요?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길로 갈지라도, 어떤 캄캄한 절병의 낭떠러지에 이르를지라도 내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다윗은 용맹했거든요. 쫄지 않았거든요. 기죽지 않았거든요. 슬퍼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의 그 통계 자료를 보니까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그 이유가,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면, 나 이제 다 끝났어, 난 혼자야. 여러분, 사람들이 이 생명줄을 놓는 이유는 뭐냐 하면 자신이 혼자라고 생각할 때, 연세 드신 어르신들도 가장 힘든 게 뭐냐고 여쭤보면 하루 종일 가는데도 누구 하나 전화하는 이도 없고 찾아오는 이도 없고 말벗이 없다는, 말벗이. 혼자 그냥 덩그러요. 이 방 안에서 그냥 멍하게 있는 그 시간이 가장 힘들다는 거. 못 먹는 거, 못 입는 거 이게 아니에요. 구경 놀러 못 다니는 거 이게 아니고, 혼자 버려진 듯한 그 느낌, 그렇게 괴롭고 힘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혼자라고 하는 이 사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하고, 성경 말씀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언제 영적으로 가장 충만했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고 살 때, 그때 가장 영적인 절정기를 이루었고, 반면 동일한 인물이 하나님이 떠난 듯한, 자기 혼자 버려진 듯한, 나 혼자밖에 남아있지 않은 듯한 이런 사상의 생각에 사로잡혔을 때 한없이 추락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선지자예요. 대단한, 오늘 시대의 20세기, 21세기 빌리 그레함과 같은, 옛날로 치면은 스펄전과 같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이런 영적인 대가예요. 충만했어요. 이런 분도 한순간에 영적으로 슬럼프에 빠진 이유가 뭡니까? 이제 나밖에 없네, 혼자라는 생각에 딱 사로잡히니까 무너지는. 성경에 보세요. 이 엘리야가 한 얘기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이제 나밖에 없습니다. 이젠 다 떠나갔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 놓여져 있을 때 엘리야가 추락한 거예요. 내 목숨 좀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 다 끝났습니다. 이제 살 소망이 없습니다.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절대로 나 혼자밖에 없다는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 놓이시든지 늘 항상 주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끝까지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릴 때부터 이런 믿음의 훈련이 참 소중한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양산 에덴밸리에서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1박 2일 교사 수련회가 있어가지고 이제 마치는 날 가서 제가 1시간 강의를 하고 왔는데, 참 선생님들이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좋던지, 그 금요일 날 퇴근하고 바로 오셔가지고 뜨겁게 기도하고 좋은 강사님들의 훌륭한 강의를 듣고 그래 하셨더라고요. 프로그램이 참 알찼는데, 선생님들이 또 바쁜 분들은 토요일 날 또 출근한 분들도 금요일 저녁 늦게까지 프로그램 다 하시고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또 기도로 준비하고 소그룹으로 저렇게 함께 훈련받고 교제하면서 참 알찬 시간을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마무리를 해드리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기념사진도 촬영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올 여름에도 수고하실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올 여름에도 수고 많이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선생님들한테 은혜 끼치러 갔다가 강의 마치고 제가 은혜를 도리어 받고 왔어요. 어떤 선생님 한 분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우리 교회 초등부 아이예요. 이제 그런데 얘가 엊그저께 학원을 갔다가 집으로 오는데 그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가지고 내려오다가 혼자 타고 오다가 엘리베이터가 딱 멈췄대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성인들도 혼자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다가 멈추면은 상당히 당황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연락을 받아가지고는 빨리 가가지고 전화를 하고 이제 걱정하지 말라고 딸한테 이제 전화를 하니까 아직 119 소방대가 오지도 않았는데 이 딸이 엘리베이터에 갇혀가지고 15분 동안 있었는데 엄마한테 이러더래요. 엄마 걱정하지 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세요. 그래. 나는 이 애를 오늘 이 간증자로 세우고 싶다니까요. 얘가 우리 교회 영아부부터 유치부 지금 초등부까지 이렇게 오면서 선생님들의 각별한 신앙 지도를 받고 엄마의 신앙 훈련을 지도를 받고 이래가지고 자라노니까 보통의 아이들이 나올 수 없는, 보통의 아이들 같으면 그런 이 갇혀있는 환경에 고립되어서 얼마나 불안하고 막 엉엉 울고 난리가 났을 텐데, 여러분 어린 시절부터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믿음을 갖는 것은 어떤 두려움도 물리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제자들 앞에서 승천하려 하십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실 때의 그 감격과 기쁨은 간 곳 없고 주님이 또다시 사라진다고 하니까 태산 같은 한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남긴 말씀이 뭐예요? 그 유명한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한 시간 같이 있는 것도, 일주일 같이 있어 주는 것도 대단한 영광인데, 가문의 영광일 텐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40일 동안 동고동락하다가 떠나시는 마당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제부터 너희와 40일 동안 같이 있는 게 아니야. 40년 같이 있는 게 아니야.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든든한 힘이 되는 거야. 그래, 자식이 날 몰라줘도 괜찮아. 친척이 날 몰라줘도, 배우자가 날 몰라줘도, 회사가 날 몰라줘도, 어떤 성도가 날 몰라줘도 괜찮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함을 믿으면,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고난도 어떤 역경도 넉넉히 이기면서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평안을 누리면서 살려면, 평안을 누리면서 살려면 환난에도 담대해야 합니다. 환난에도 담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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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환난을 당할 줄을 아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가 보면요, 요 고비만 넘기면 될 듯 했으나 넘겨놓고 보니까 더 큰 고비가 와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앞으로 축복 엄청 받으면, 여러분, 그러면 인생이 꽃길만 펼쳐지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은 환난이에요. 이 환난을 이기느냐 지느냐의 차이는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산다고 환난이 피해 도망쳐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예수 믿지만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여러분, 회사 부도 날 수 있어요. 암에 걸릴 수 있어요. 자식들 속 썩일 수 있어요. 생각지도 못한 환난이 이곳저곳에서 툭툭 터져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환난을 당해도, 어떤 고난을 당해도,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절대로 용기를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건 주님의 명령이에요. 얘들아, 환난 당할 거야. 너희들이 사는 세상 동안에는 우리가 이 환난을 끝장내는 것은 언제나 천국에 딱 발 들여놓을 때, 주님 품에 딱 안길 때, 그때는 이 환난이 끝장나지만 그 전까지는 당할 거야. 그러나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이 있다.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절대 포기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한다. 아멘. 아멘. 용기 잃으면 끝장나는 거예요. 기독교의 유명한 영성신학자 가운데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은 참 좋은 책을 많이 쓰신 분으로 유명합니다. 뭐 책들 읽기만 하면 은혜가 되니까요.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성도가 환난을 당하는 까닭이 뭐냐? 왜 예수 잘 믿는데도 어려울까? 힘든 일을 왜 당할까? 이분은 세 가지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는 까닭은 신앙생활을 바로잡게 하기 위해서다. 신앙생활에 바른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다. 여러분, 그렇거든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극심한 일들이 닥쳐오지 않으면 우리는 엉뚱한 데로 가기 확률이 높아요. 못된 짓을 해버린다니까요. 교만해지기도 쉽고, 신앙생활 게으르게 하기도 쉽고, 또 자기밖에 모르는 신앙생활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아주 집단적인 이기적인 단체가 되는 이유는 바로 이런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려운 일을, 생각지도 않는 일을 당하고 나면은 내 자신이 걸어가던 길을 딱 멈추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지금 뭘 고쳐야 되나? 내가 지금 사는 방식이 이게 잘못된 건가? 돈을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건가? 내가 지금 시간 관리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건가? 내가 생각을 못된 나쁜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가? 왜 이렇지? 이러면서 우리는 그 사실을 통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고난이라고 하는, 환난이라고 하는 이 도구는 하나님께서 평범한 성도들의 일상생활에 확성기로 사용한다. 확성기, 말하자면 이 마이크로, 평범한 때 고요할 때는 잘 못 느꼈던 것을 하나님이 확성기를 탁 틀어가지고 꽝 하고 터뜨리면 정신이 번쩍 들잖아요. 잠에서 확 깨잖아요. 그게 환난이라는 거예요. 집에 갑자기 무슨 일이 터져요. 애들이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실려가요. 자동차 사고 크게 나가지고 죽다가 살아나요. 몸에 암이 걸려서 더 이상 손쓸 기력이 없어요. 이럴 때 우리는 내 인생의 신앙생활에 잘못된 길이 뭐였냐,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하게 하려고. 평소에 우리는 어려운 일이 별로 없을 때는 기도를 잘 안 하던 사람도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어려운 시험 당하면은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어.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떼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환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신다. 세 번째는 환난을 통하여 우리를 성숙시키신다. 이 사람이 어려운 일을 안 겪어보니까 들이 요만했는데 어려운 일들을, 가진 어려운 일들을 공중전 우주전까지 인생의 모든 산전수전을 다 겪고 나니까 이 사람의 그릇이 커져, 마음의 그릇도 커지고 생각의 사고의 틀도 커지고 마음 씀씀이도 달라. 신앙생활이 옛날하고는 완전히 게임이 안 될 만큼 대나무가 하루에 30cm, 40cm 자라듯이 쑥쑥쑥쑥 자랐어. 우리 아이들이 감기 몸살 하고 나면은 한번 쑥 자라고, 어디 뼈가 골절돼 가지고 깁스했다가 나으면 얘가 또 한번 쑥 자라 있고 이런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은 그걸 통해 가지고 신앙을 키우신다. 점점 키우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운 시험을 당하거나 환난을 당했을 때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용기를 잃지 말고 더 담대히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은요, 어린 시절에 목동 생활을 하면서부터 이 담대함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시편의 수많은 다윗이 쓴 시를 보면은요, 곳곳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시편 대표적인 27편에 보면은 군대가 나를 치려고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수많은 적들이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지금 다윗 하나를 죽이겠다고 쏟아져 지금 들어오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지금 신앙적으로 고백하고 있느냐? 내 마음은 두렵지 아니하며.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런 전쟁 상황이라면은 밤에 발 펴고 잠이 오겠습니까?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태연한 거예요. 도대체 이 태연함은 어떻게 이 평안함은, 아니 다윗의 얼굴만 봐도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런 상황이면은요, 호들갑을 떨고 얼굴이 막 사색이 돼가지고 하얘지거나 노래지거나 했을 텐데 얼굴 표정 하나, 안색 하나 변하지 않고 태연합니다. 이게 다윗이에요. 어떻게 가능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절에 다윗이 이렇게 된 이유가 설명이 돼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한번 따라할까요? 강하고 담대하며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호와를 기다린다는 말은 여호와를 바라볼지어다, 소망할지어다 이 뜻이에요.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가서 머물러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판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황이 어려우면 상황에 눈이 가서 머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에 그 시선이 머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당황하게 됩니다. 마음이 불안하게 됩니다. 초조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삽시간에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그분의 초점이 주님에게로 가서 딱 멈추어져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지금 1000만 군대가 칼과 창을 들고 나를 공격해서 죽이겠다고 쳐들어와도 끄떡없어요. 왜? 내 눈이 주님에게로 가 있는 한 이 상황적인 모든 문제는 살아계신 주님이 해결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음의 평안함을 얻게 되고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여전히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잃지 말고 담대하셔서 주님이 주신 평안을 계속적으로 누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평안을 누리면서 살려면 승리를 확신해야 합니다. 승리를 확신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제 결론의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읽을까요? 이것을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자, 이제 마지막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 단어를 잘 유념하십시오.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완료형을 딱 쓰면서 게임이 오바됐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면서 얘들아, 너희들 걱정하지 마. 너무 염려하지 마. 용기를 가져. 내가 앞으로 장차 이길 예정이거든. 장차 차차 내가 이겨갈 거야. 이렇게 어지중간한 말씀을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지중간, 애매모호, 지금 몇 가지 내가 외래를 쓰는데, 아리까리 이러시면 안 돼요. 이것도 저것도 이러시면 안 돼요. 분명해야 돼요. 분명해야 돼요. 예수님 뭐라고 말하느냐? 이겼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미 게임 오버 됐다 이 말이에요. 아멘. 얼마 전에 우리 나라 축구 대표들이 중국 국가 대표를 이겼어요. 예. 참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실시간으로 생방송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긴 게임 재방송 가끔 봅니다. 소파에 앉아가지고 보는데 마음이 너무 좋아요. 편안해. 이유는 뭐냐? 이긴 걸 알고 보니까. 한 골 먹어도 걱정이 안 돼. 걱정이 안 돼. 손흥민이가 페널티킥을 찾는데 실수로 공이 엉뚱한 데로 날아갔어도 걱정이 안 돼. 걱정이 안 돼. 왜냐하면 이 게임의 결과는 이긴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놀라운 사실은요, 중국 선수들이요, 우리나라 국가대표들을 만나면요 그렇게 두렵대요. 그래, 공한증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니까 중국 선수들은 어떻게 뽑혔어요? 중국 인구가 14억이 넘는데 거기서 20명을 뽑았고, 우리나라는 5천만 명 중에 20명을 뽑았고, 이게 게임이 됩니까? 그런데 중국 선수들은 이미 한국하고 시합이 딱 결정이 되면 그때부터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한대요. 아이, 또 졌다. 또 졌네. 대한민국하고 축구해가지고 이긴 사례가 별로 없다가 보니까 그냥 무조건 자기들은 이 게임 들어오기 전부터 졌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선수들은 반대로 중국하고 붙었다 하면 이기니까 게임 하기 전에 우리나라 축구 대표 선수들의 생각에는 또 이겼다, 이 생각을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 또 졌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오는 선수들하고 또 이겼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오는 선수들 붙으면 누가 이기겠어요? 어렵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왜 또 졌다 이래 생각하고 사시느냐 이 말이에요. 왜 중국 선수들처럼 생각하고 사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적어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도 죽음을 이긴 자로서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 죽는 거 두려워하면 안 돼요. 죽어봤댔자 영생, 죽으면 영원한 천국. 할렐루야. 아멘. 죄 가운데서 거기에서 우리는 움찔대면 안 돼요. 두려워하면 안 돼요. 죄 가운데 포로가 돼가지고 거기에서 못 벗어나가지고 술 한 잔 그거 못 벗어나가지고 세상적인 그 미디어에서 못 벗어나가지고 세상적인 유흥과 향락과 쾌락에서 못 벗어나가지고 거기에서 우물쭈물하면 안 돼요. 이미 주님 우리에게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긴 자야. 다 잘라냈어. 모든 쾌락도, 모든 죄악도, 모든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의 사슬을 내가 잘라내었느니라. 아멘. 아멘. 이제는 자유하면 돼. 이제는 평화롭게 살면 돼. 이제는 당당하게 살면 돼. 이제는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살아가면 된단다. 아멘. 주님의 이 말씀을 믿고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유명한 성경학자 가운데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분은 성도들이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첫째, 이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갖는 성도는 복음 전도를 한대요. 복음 전도.
자기가 구원받은 확신이 있고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용기 100배로 전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확신을,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갖는 사람은 삶의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삶의 열정. 이 사람들은 그냥 시시하게 그리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 관리를 해도 철저하게 하고. 왜? 그러면서 이 바클레이가 하는 예를 이렇게 듭니다. 어떤 광부가 광산에서 땅을 캐는데 이 땅을 파면은 이 밑에 금맥이 나온다는 100% 확신을 갖고 파면 갱위질이 다르다.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확신이 없으면 에이 파봤댔자 여기 그만 나와. 이런 사람은, 확신이 없는 사람은 시간만 때운다. 꽁개기질 확신을 가진 사람이 10번 할 때 이 사람 한 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장님 눈치나 보고. 왜? 시간 때우다 월급이나 받자. 그러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이걸 파냈는데 그냥 열정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삶에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 지금 여러분 사는 모습이 여러분들의 신앙에 확신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확신을 갖고 살아야 내 삶의 열정을 가지고 이 길이야.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아. 시간을 아껴야 돼. 물질도 제대로 사용해야 돼. 내가 하나님이 원하신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한 생에 태어났어. 나 이제 남은 날들이 얼마 안 남았어. 삶의 열정이 있게 된다. 마지막 세 번째, 확신이 있게 되면 마음의 평안을 누린다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함을 누린다, 즐긴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분은 이런 얘기합니다. 비행기를 탄 손님이, 승객이 비행기 안에 딱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이 비행기가 안전하게 무사히 갈 것이라는 확신, 여기 기장에 대한 확신, 이 비행기 회사에 대한 확신, 어떤 일이 있어도 안전하게 운항되고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간다, 이 확신이 있으면 비행기 타고 가는 내도록 즐긴다는 거예요. 뭐를 즐겨요? 수면도 즐기고, 음료수 갖다 주면 마시고, 책도 보고, 앞에 있는 TV도 보고, 책도 내가 이렇게 그 비행기를 타고 가는 날 시간 내도록 즐기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반대로 이 비행기가 이거 폭우 가운데 이거 혹시 추락하면 어떡하지? 이 비행기 기장 믿을만 하나? 의심이 막 발동돼 가지고 비행기에 앉아가지고 타고 가는 내내 불안해가 초조해가지고 있는 사람은 꼭 가는 시간 내도록 평안을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천국에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거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다만 중요한 것은 승리를 확신하고, 너 언제 반드시 부활할 거야. 반드시 너는 천국행이야. 반드시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 이 예수님의 확실한 말씀을 붙잡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환난 많은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 주님 주신 평안을 누리시면서 또 한 주간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